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거움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그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슬픔 때문입니다. 저는 이 슬픔을 제 스스로 마른 슬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말할 수 없이 슬퍼서 슬픔을 인식은 하지만 그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의미, 그런 의미의 슬픔을 마른 슬픔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울다 보면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슬픔이 가시지 않으면은 소리를 내서 울지요. 슬픔이 눈물로 다 흘러가지 못할 만큼, 흘러보내지 못할 만큼 그 슬픔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이런 슬픔도 마른 슬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격렬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진 않지만 마음과 머릿속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슬픔이 있는데요. 이런 슬픔도 마른 슬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슬픔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에 마주칠 때면 참 심한 무기력감, 또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더 슬퍼집니다. 이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난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제게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까지도 전쟁의 종식을 부르짖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은 타국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한 월간 잡지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K방산, 대한민국 수출 천병으로 날아오르다. 애국심을 자극하고 뭔가 뿌듯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사 제목입니다. 또한 전쟁 실황은 마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전 세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슬프다라고 인식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으로 가는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또 별 생각 없이 스포츠 채널로 이렇게 채널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런 마른 슬픔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더욱더 커졌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정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사망자 수가 양쪽 각각 한 6만 명에서 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7일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약 12,000명, 아마 오늘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이상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사망했는데요. 이 중에 어린이가 한 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어린이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앞으로 2, 3주 동안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니 희생자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도 하마스 공격에 의해서 희생되었습니다. 1,400명 정도가 사망했고 외국인을 포함해서 239명이 공식적으로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이런 전쟁을 겪지 않는 일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적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마치 두통에 비유하자면 막 아픈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이 잔 두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포털 사이트를 보면요, 여야 간의 정쟁 소식,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소식, 또 검사가 누구를 또 조사했다라는 소식, 또 서울에 인접해 있는 도시가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문제, 그런 소식, 집값이 오르고 내린다라는 소식, 신도시가 제4기 신도시가 발표되느니 또 그런 정책이 시행되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 이런 기사들이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마치 지난 세기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의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랫동안 이런 마른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건다라는 이 표현이 비유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 화요 기도회 때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했던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 말씀이 계속 제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세상의 고통에 무기력한 저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러한 패턴에 따르면은 본문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은 그 많은 오늘 설교의 어떠한 결론으로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의 어떤 배경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그런데 3번째 전도 여행을 한 시기가, 이제 그 전도 여행이 끝날 시기가 이제 기원 후 57년에서 58년경에 되는데요. 이때 고린도라는 곳에서 3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때 바울은 더디오라는 그런 제자의 도움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좀 특별한, 그래서 그러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로마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언제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요. 성경 밖에서도 명확한 그런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가 40년대 초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40년대에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였는데요. 그는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모두 추방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기독교인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주장들을 하게 되면서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로마 황제는 이런 긴장 관계가 로마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시켰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 가운데는 유대교 유대인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추방되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되었던 그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함께 추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된 시기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제퍼스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의 로마에는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 시민의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한편 신학자 던이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바울 시대의 기독교 인구가 로마에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인구와 시간 차이는 조금 몇십 년 차이가 있지만 유대인 인구와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그 숫자가 비슷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더 많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추방령이 시행된 이후에는 한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추방령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후인 54년에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두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로 돌아와서 다시 로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상할 수 있죠. 이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지. 성경에는 로마 교회가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직접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양 진영의 화해에 대해서 한 모민이 화해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추방령이 이제 시행이 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로마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이 약화되었을 것이고 헬라적인 특징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초기에는 분명히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고 점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을 것이고 추방령을 계기로 해서 이 이제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지도력이 바뀌어졌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헬라적인 특징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유대교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변화는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도권의 변화, 그리고 조금 더 헬라화된 교회 문화, 이것은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떠한 그 상황에 조금 비유하자면은 신앙과 문화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청년 중심으로 자유롭게 운영되던 교회가 한 5년 정도 그렇게 운영되었는데 여기에 보수적인 중장년이 합류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그런 갈등, 문제,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방령을 경험하면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다시 유대화를 주장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추방령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고 또 군 복무도 해야 했지만 이를 대가로 종교적인 전통과 자치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유대교에 속한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와 분리가 된다면 로마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방령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기 위해서 할례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생겼고, 이들이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레소 교회, 그리고 바울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까지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을 때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에 근거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바울은 율법 없는 복음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해방된, 그래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추방년 전에 누렸던 로마 제국의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화하려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추방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간 지 3, 4년 후에, 길게는 더 시대 기준에 따라서, 측정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그래도 3, 4년 정도 후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또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가 좀 심해지기에는 충분한 그런 기간입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오늘말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오지랖이 넓게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 문제에 관여를 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 자신을 소개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헌금하는 문제를 지원하도록, 또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편지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 문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편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편지에 비해서 인사말 부분에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좀 길게 하고 있고요. 자신이 부름받은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제 사도의 권위로 갈등의 두 주체인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에게 서로를 하나님의 한 가족, 구성원들로 받아들이도록 권고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할 이유도 또 정치적인 보호를 위해서 다시 유대화하려는 시도도 모두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사라졌고 즉 유대인의 특권은 사라졌고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극적인 반전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더불어서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십니다.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심판을 하시는,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문단의 뒷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나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나 편파적이지 않은 심판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두 그룹에 대한 말씀이자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복음의 핵심인 현실의 이익을 얻기 위해 분열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기준은 혈통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도 아니고 복음에 따라서 행한 일들입니다. 이는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반대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심판할 때 특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면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어떤 나라와 국민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편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더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억압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는 이것을 아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도 편파적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듯이 악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편파적이지 않고 차별이 없으십니다. 오늘날 세속국가 이스라엘을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독교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유태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기독교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집회 때마다 태극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들은 1948년 유대 민족 국가로 세워진 현 이스라엘이 성경의 애언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을 세우면 종말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루살렘에 머물며 종말을 기다리거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많은 헌금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유대인이 이미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넘도록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박해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족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세웠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경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세속 국가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폭력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에게 오늘 11절 말씀은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무기력과 때로는 죄책감까지 느끼는 저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베푸실 때도 죄를 심판하실 때도 모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일에 슬픔이 쌓여가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을 가르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